제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여리고까지 한 길로 내려오십니다. 여기서 이제 3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고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 사역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고 지금 역시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님에게 대한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해야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이 아니고 죽어서 당연히 천국을 가죠. 하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영생을 맛보는 거죠. 죽으면 저 천국에서 영생을 사는 거 맞아요. 하지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죽음의 개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실제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해석하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의 평가로 내가 재단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들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야 되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롭게 열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눈을 열어주는 이적들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왔다, 육체적 눈을 열어주기 위해 왔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눈이 밝아져서 맹인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다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눈이 열려야 되는데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들은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의 시각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내 삶에 다가오는 삶의 고난들, 어려움들, 폭풍들, 이것을 새로운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눈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분, 내가 구하면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겠습니까? 안 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는 거예요. 조종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분을 내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걸 캐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다른 것을 다 뒤로 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부부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혀 누리지 못했던 부부 관계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하나님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정말 선물로 주셨구나. 영원한 나의 친구이구나. 배우자를 이용하거나 조종하는 게 아니고 서로 친구로서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함께 가는 너무 좋은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이 세상 그 어떤 친구들보다 내 배우자가 가장 좋은 친구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모든 관계를 정리해버리고 내 배우자와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내 자녀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 자녀와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그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조종하고 이용하고 내가 원하는 자식을 만들려고 자녀를 억압하고 자녀를 통하여서 대리 만족하려 했던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자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보는, 그래서 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공부해라, 뭐 돈 많이 벌어라, 이 세상에서 성공해라,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이것을 느끼면 다른 것을 다 뒤로 하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성공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한테 벤츠 사달라 이런 얘기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목사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뭐 처음부터 다 누리는 게 아니죠.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저도 발견해요. 제가 지금 아내와의 관계와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 제가 그 아들이 셋이잖아요. 셋이나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수년 전에 제 아들 셋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아빠가 너희들한테 받고 싶은 게 있어. 세 가지를 받고 싶은데, 첫째, 둘째, 셋째, 너네들이 하나씩 골라. 그리고 아빠한테 주면 돼. 알았지? 지금 안 줘도 돼. 나중에 커서 주면 돼. 첫 번째, 집을 하나 사줘라. 두 번째, 벤츠를 하나 사줘라. 세 번째, 한 달에 200만 원씩 용돈을 줘라. 골라라 그랬어요. 첫째, 둘째, 셋째 골라라. 벤츠, 집, 한 달에 200만 원. 먼저 고르는 놈이 임자다. 셋이 어떻게 했냐면 아무도 안 골랐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자녀들에게 농담처럼 했지만 제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였고,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잘 커서 나에게 뭔가 보답을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의 마음이요. 목사이지만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 왜 없겠습니까? 모든 부모들이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진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 직전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저는 지금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가장 기뻐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뭐 개판으로 드립니다. 뭐 애들 찬양도 안 합니다. 저 혼자 합니다. 그냥 가끔 이제 박수도 그냥 대충 치고요. 그냥 이렇게 치고요. 빤스만 입고 예배 드리고요. 뭐 더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합니다. 뭐 성경도 대충 읽고요. 뭐 집중도 안 하고요. 그래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감사 제목 나누고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평생 누렸으면 좋겠다. 평생 이걸 누렸으면 좋겠다. 내 손주들하고도 이걸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듭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예전에는 아내랑 안 놀았거든요. 요즘은 이제 5분 정도 놀아요. 그래서 그 5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5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내랑 같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퇴근을 하면 한 9시나 10시쯤 퇴근합니다. 집에 가면 한 30분 아파트 산책해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예. 예. 예전에는 그런 걸 저는 아내에게 불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 왜 이렇게 나한테 못 해주나, 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좀 바꿨으면 좋겠다, 마누라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친밀한 그 친구와의 관계를 발견하고 나서는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아내가 제일 좋은 친구구나, 여보 사랑해, 이런 마음. 예.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면요, 모든 거 팔고 그걸 사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성도님들과의 이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설교 시간이 좋다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 우리 김상훈 목사님하고 뭐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성도가 하나님이라고.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성도님들이 더 좋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저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좋아요. 이런 말을 해요. 진심이에요, 진심. 그럼 아니, 무슨 목사가 저 따위야? 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보다 성도님들이 더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맡겼어요. 양떼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목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새끼 나를 사랑해지 왜 양떼를 더 사랑해? 이렇게 그 목자지신 하나님께서 열불 내실까요? 야, 이 녀석 봐라. 와, 내가 맡겨준 양떼를 나보다 더 사랑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다르게 비유를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에게 과외 선생님을 붙여줬어요. 근데 이 과외 선생님이 내가 가르치는 자식은 안 사랑하고 돈 주는 나를 더 사랑해. 그럼 기분이 좋으십니까? 와, 이 과외 선생님은 인간이 됐네. 돈 주는 나를 알아보네 하면서 나를 더 사랑하는 그 과외 선생님이 인정됩니까? 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내 자식을 더 열심히 사랑스럽게 가르치는 그 과외 선생님이 좋으시겠습니까? 이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보다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성도님들과의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둡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형상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누굴까요? 대답하기 더러워서 안 할 것 같죠. 답을 알 것 같은데 말하긴 싫죠. 예,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누굴까요? 그래요, 할렐루야. 이쪽에서 대답 잘했어요. 이런 흉악한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하나님 형상으로 보여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게 들려진다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보이지 않고 왼수로 보인다면, 죄인으로 보인다면, 정죄와 비판과 판단으로 보인다면 하나님 나라가 깨진 거죠.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인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풍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보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 선교의 메카라는 말 이걸 아니죠. 여기가 뭐 영적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보이게 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면 이 땅에서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나를 가치 있게 여겨줬던 것, 내가 기쁘게 해줬던 것, 이걸 다 뒤로 하고 새롭게 발견한 그 보화를 위하여서,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걸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금요일에 오신 분들, 이 자리가 휴가를 가는 것보다, 넷플릭스를 보는 것보다, 극장에서 시원하게 영화 보는 것보다 이 자리가 더 보배롭다는 걸 알게 된 새로운 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이제 예수님이요, 여리고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길이에요. 이제 일주일 남으셨어요. 오늘 그 첫 번째 날 그 발걸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저 밑에 있는데요, 한참을 올라가요. 한 6시간 정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산 밑에 두 개의 동네가 있는데요, 벳바게하고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베단이는 그 뜻이 가난한 자들의 동네라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이제 서울 옆에 보면 이제 위성 도시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서울은 사대문 안이 서울이잖아요. 사대문 밖에 살면 좀 못 살고 사대문 안에 살아야지 잘 살잖아요. 예루살렘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베단이라는 곳이 이름은 굉장히 예쁜데 가난한 자들의 집, 가난한 자들의 동네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못 살고 밖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벳바게가 있어요. 예루살렘 있고 베단이 있고 그 사이에 벳바게가 있는데, 벳바게는 더 작은 동네예요. 작은 무화과의 집, 무화과 나무들이 좀 있는 그런 무화과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이쯤에 와가지고 제자 2명을 보내요. 보내서 나귀 새끼를 하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올 때 누가 왜 가져가냐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얘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주라는 단어가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황제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귀를 가져오라고 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 2명이 이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에 있는 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발견하고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왜 가져가냐라고 했더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 해놨는지 알 수 없어요. 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제자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흥분되는 상황이에요.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줘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 주라는 말은 황제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뒤로, 그 예수님 뒤로 수만 명이 따라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아예 기록되어 있어요. 수만 명이 뒤따랐더라. 지금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사람들이 흥분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2명에게 너희들 가서 나귀 새끼 좀 가져와 라고 했는데, 누가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왕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황제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그냥 주는 거죠. 이 나귀를 딱 받았을 때 제자들이 느꼈을 그 희열감, 우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막 주네.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보는 거죠.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왕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막 줘버리는 거예요. 흥분되는 거죠. 예수님이 올라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뒤따랐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언덕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에 직접 가면 조금 더 그 생생하게 그림이 그려질 텐데요. 언덕 위를 딱 올라오면 그 다음에 그 밑에 약간 구릉지어서 예루살렘이 싹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언덕을 넘어와요. 저도 이제 버스 타고 그 언덕을 넘었었거든요. 아, 여기서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올라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을 만듭니다. 우리 지금도 유명 배우들이나 어떤 시상식에 가게 되면 빨간색 카펫을 딱 깔아놓고 그 위를 걷게 하죠. 그 위대한 사람, 높은 사람에 대한 예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으로 왕이 행차하시는 길을 쫙 준비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할 준비를 하고 있죠. 이 종려나무는 잎사귀가 5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들고서 노래한다는 것은 자기의 손의 연장이에요. 5개의 손가락을 연장시키는 것과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의 첫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제 왕이 오십니다. 여러분, 왕을 맞이합시다. 소리를 지르는 거죠. 막 너무 환상적인 그런 찬송 소리, 수만 명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찬양일까요? 이 찬양은 시편 118편에 있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순간을 위하여서 거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찬양을 너무너무 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400년 동안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온 백성들이 함께 부를 찬송을 하나 알고 있었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찬양을 목 놓아 부르고 싶었던 거죠. 근데 드디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부르는 노래, 온 국민이, 온 백성이 간절히 원했던 그 노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을 불렀는지,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는지 그 이유를 이미 아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윗의 왕조가 회복돼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는 거죠.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주의 이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주의 이름이 등장하는 한 구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네, 다윗이 법궤를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는 사람들이 법궤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라고 부르지 않고 이 법궤를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구약에선 여호와의 이름이고요. 이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바뀌냐면 주의 이름으로 바뀌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이름, 여호와와 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것이 바로 법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 그런데 이 법궤가 사라져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 안에 있던 기물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법궤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전을 왜 지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전을 지은 이유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지은 목적은 뭐냐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지었어요. 여기서 주의 이름이 뭐냐면 법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지은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죠. 70년 만에.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이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큰 역사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서 봉헌식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실망을 합니다. 학개서에 보게 되면 나중에 네가 알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리라 이야기하면서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이 임할 것을 예고해 놓아요. 그러면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스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 영광이 임하지 않았는가? 성막에는 있었고 솔로몬 성전에도 있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었냐면 법궤가 없었어요. 법궤가 없었어요. 법궤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법궤가, 그들은 법궤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부르다고 했죠?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을 간절히 원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성전에 법궤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다고요. 그런데 이 법궤는 예전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던 그 법궤가 아니라 이제 이 법궤, 즉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분이 있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분, 법궤가 육신이 돼서 오시는 분, 그분이 오시면 이 성전에 이 솔로몬의 영광에,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그 영광이 이곳에도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원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400년 동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언제 오십니까? 근데 드디어 온 거죠. 살아있는 법궤가, 살아있는 말씀이 성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들어온다는 건 무슨 뜻인가?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죠. 다윗의 왕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가슴 벅차게 소리칩니다. 여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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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치는 거죠. 주야라 야우 상상해 보십시오. 이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되게 웃겨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지금 백성들은 와우 하면서 막 소리 질렀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난리 날 것처럼 소리 질렀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더니 한 바퀴 돌더니 야 집에 가자 이거예요. 보세요. 예, 둘러보시더니 야 집에 가자. 해도 저물었는데 뭐 집에 가자. 그래서 베다니로 가요. 베다니에 이제 나사로의 집이 있어서 거기 가서 주로 주무셨거든요. 야 집에 가자. 내려가자. 뭐 이게 김새요 이게. 아니 기껏 소리 뭐 버럭버럭 지르면서 4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노래를 그렇게 불렀는데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기대하면서 수만 명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와우 했는데 기껏 한 바퀴 돌더니 내려가자고 하는 이 허탈한,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허탈합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고 뭔가 내 배우자가 모든 걸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온갖 부푼 꿈을 가지고 다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 그놈이 그놈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허탈합니까? 하은아 안 그러니? 아직도 그 기쁘니?
대답을 안 하는구나. 예. 예, 제가 결혼식을 교회에서 했거든요. 제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결혼식 순서지 만들고, 그리고 제가 그 의자 정리하고, 제가 결혼식 준비한 다음에 결혼식을 했어요. 그 다음 날 주일이잖아요. 주일인데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주보를 인쇄를 안 해놨어요. 이게 바빠가지고. 그래서 아내를 길가에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집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사택이 어딘지 몰라서 잠깐만 서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보 좀 인쇄하고 오겠다고. 그런데 주보를 인쇄해야 되는데 주보가 좀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인가 40분인가 이렇게 그 아내가 그 길에 서 있었어요. 근데 길에 서 있었는데 오늘 혜정 집사님 왔나요? 이혜정 집사님? 예, 이혜정 집 저기 있네. 이혜정 집사님이 걸어가다가 저희 아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여기 왜 서 있냐고. 그래서 새 신부가 그냥 길에 한 3, 40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주보 만들고 집에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니까 밤 12시 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내가 울더라고요. 이러려고 결혼했냐고. 예, 그래서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죠. 이 못된 남편. 예, 내가 잘못 결혼했구나. 결혼하자마자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고 로마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럴 거라고 잔뜩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한 게 성전 한 바퀴 삥 돌더니 야 가자 이거였어요. 왜 이러셨을까요? 왜 이러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승리의 영광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처음부터 뒤집어 엎어버린 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거예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대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가? 겸손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의 왕을 기대했어요. 백마탄 왕을 기대했죠.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왔습니다. 이 나귀 새끼,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 나귀 새끼를 보신 분들이 흔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참 감사한 게 저는 나귀를 봤어요. 그 조그만 나귀 타고 다니는 것도 보고요. 이 나귀들이 그 막걸리 그 파는 분들이 막걸리 그 배달하는 분들이 나귀에 실어가지고 배달하기도 하고요. 막 이랬었습니다. 나귀 새끼는 더 작아요. 그래서 성인 남자가 타면요, 막 발이 끌려요. 얼마나 이렇게 우스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큰 애기들이, 다 큰 어른들이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그 말 모양의 장난감 있잖아요. 그거 타고 이렇게 나는 장군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달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데 나귀 새끼 타고 발이 질질 끌리면서 나귀 새끼가 이렇게 그 성인 남자가 위에 걸터 앉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버거웠겠어요. 약간 허리가 부러질 듯한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이 끝까지 다 안 갔을 것 같아요. 몇 발짝 가다가 그 옷 깔아놓은 데만 딱 걸으시고 이제 이 나귀 새끼가 불쌍해서 내리시고 걸어가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 장면에서부터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와 진짜 예수의 모습이 다르다.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여서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했겠지만, 야 내려가자, 그냥 내려가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장 많이 기대했겠죠.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려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어떻게 환영하시겠습니까? 그 7.14 기도 대성회 때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오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막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그러더라고요. 짜증 났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만약에 7.14 대성에 올라갔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왜 와우 막 이런 것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흥의 강사로 오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부흥에 오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막 소리 지르고 박수 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지금 맞이한다면 어떤 예수님,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여기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과 똑같은 예수님을 기대할 것 같아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내 어려움 좀 들어주시고, 내 기도 제목 좀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해결해 주는, 내 삶에 영광이 임하는, 내 삶이 찬란해지는,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이런 것을 꿈꾸는 그런 예수를 꿈꿀 겁니다. 그런 예수를 환영하겠죠. 우리가 찬양할 때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막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예수는 겸손의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의 예수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내가 조종하고 이용하고 싶은 그런 예수일 가능성이 더 높죠. 이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눈을 뜨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난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겸손의 왕이야.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네가 원하는 그 찬란한 그 성전에 나는 좌정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마음에 나는 함께 하고 싶어. 난 너랑 같이 동행하고 싶어. 나는 너를 저 높은 데로 인도하는 그런 승리의 임금이 아니고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함께하는 겸손의 왕이야.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주님이 있는 그 높은 보좌에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영향력 미치고 이 세상에 호령하고 권력 있는 그런 곳에 나를 위치해서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를 위치해 주셔서 내가 의리의리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초라하지? 고난 중에 있지? 아프지? 삶에 문제들 있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이 연약함과 무능력 때문에 너는 너무나 힘들지? 너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 있는 곳으로 가서 네가 이 삶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내가 너의 눈을 밝혀줄 거야. 너에게 주어진 이 삶을 새롭게 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끔 내가 새로운 메시지를 줄 거야. 네 삶에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그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주고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의 그 모습 그대로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내가 새로운 눈을 줄 거야. 우리는요, 이 세상이 원하는 그 시선으로 나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눈을 바꿔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죠. 겸손의 왕, 그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내십니다. 성도님들이 배고플 때 예수님도 함께 배고파하시며, 성도님들이 눈물 지을 때 예수님도 함께 눈물 지으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좋습니다. 저 멀리 높은 데에 있어서 나를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고 겸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손잡고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오늘도 살맛이 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눈이 띄어진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